창세기 1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노아 그러면 제일 먼저 연관 검색어로 노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찍으면 홍수가 나옵니다. 또는 방주를 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아 인생에 있어서 절정은 홍수나 방주가 아닙니다. 바로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19세기에 영국의 개관시인 윌리엄 워즈워스의 레인보우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놔두고 저 하늘의 무지개를 보면 내 가슴은 뛰노라. 나 어린 시절에 그러했고 어른인 지금도 그러하고 늙어서도 그러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나으리.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 내 하루하루가 자연의 숭고함 속에 있기를. 그래서 이 시에서 무지개는 동심의 표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최근에는 무지개 그러면 뭡니까? 엉뚱하게도 동성애자들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동성애자 집회에 가면 온갖 무지개 깃발이 다 붙깁니다. 우리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도 그 배경에 그림 넣을 때도 보면 무지개로 되어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고 그런 줄 모르고 무지개 배경으로 한 것에다가 글을 막 써서 올렸더니 어떤 분이 동성애 이거 관계되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다 바꿨습니다. 제가 다 바꿨는데 무지개의 그 7가지 색깔이 성적 취향의 다양성을 대변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무지개의 진정한 의미는 그런 곳에 있지 않습니다. 무지개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지개 언약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7장 1절입니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이제 7일 후면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릴 대홍수가 닥칠 예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만은 방주에 넣어 살리고자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의로움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6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참혹하고 더러운 죄악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마음은 심히 괴로우셨을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을 쳐다보고 싶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세상을 주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에 의로운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노아에게서 의로움을 발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순종하는 삶을 보셨습니다. 자, 이 노아를 홍수로부터 구원하셔서 인류의 씨를 남겨두시고자 하셨습니다. 또 노아를 통해 짐승들의 씨까지 보존하도록 하셨습니다. 노아가 아무리 의롭게 살았다 한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지 않으셨다면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믿음과 순종의 삶을 별로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믿고 순종하는 자의 의로운 삶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그 삶이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이기쁨 집사님께서 좀 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장 5절을 보시면 7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방주 안에 노아와 그의 가족과 암수 한 쌍씩의 짐승들이 탑승을 완료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직접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7장 16절이죠. 드디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2월 17일에 대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7장 11절에 나오죠. 날짜까지 정확하게 기록한 것을 보면 아마도
노아가 홍수 일지를 썼을 것 같습니다. 이때 40일 동안 내린 비가 모든 것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홍수가 진행된 과정을 보면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천지창조의 과정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일어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둘째 날에는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셨는데 홍수가 나자 궁창 아래의 물과 위의 물이 다시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셋째 날에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 묵치 드러나라 했는데 이날에는 모든 육지가 수면 아래로 잠기고 말았습니다. 거꾸로 가는 거죠. 땅에 물이 불어 가장 높은 산보다 7m 정도나 더 올라갔습니다. 가인이 세운 에녹성도 물에 잠기고 그동안 인류가 이룩했던 모든 문명이 다 사라졌습니다. 다섯째 날에 창조하신 새들, 여섯째 날에 창조하신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들이 다 죽었습니다. 하늘을 날던 새들도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소와 양과 나귀도 죽었습니다. 도마뱀도 죽고 이구아나도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셨던 사람도 다 죽었습니다. 근육질을 자랑하던 네피림들이 열심히 헤엄을 쳐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다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미모와 몸매를 뽐내던 여인들도 퉁퉁 부은 시체가 되어 둥둥 떠다녔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고 하며 노아를 비웃고 조롱하던 이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방주를 두드리며 살려달라고 소리쳤지만 한 번 닫힌 방주의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재난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이들이 누구입니까? 7장 23절입니다. 같이요.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여호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네, 노아와 방주에 함께 있던 자들입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던 한 사람,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자들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자, 재난이 닥쳤을 때 누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얼핏 생각하면 강한 자만이 살아남고 약한 자는 버티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현실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한 사람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교만입니다. 강한 사람은 자신감이 넘칩니다. 자신감이 지나치면 오만이 됩니다. 위험이 닥쳐온다고 경고를 해도 무시하게 됩니다. 그 시대에 노아보다 강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노아보다 권력이 있는 사람, 더 부자인 사람, 더 똑똑한 사람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홍수 앞에서는 이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반면 노아는 당대 최고의 부자도 아니었고 권력자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자 몸부림을 쳤을 뿐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노아를 말씀 준행밖에 모르는 고지식한 사람이라고 치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홍수와 함께 다 사라졌고 노아만 살아남았습니다. 자, 기독교의 발행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재미있게 아주 흥미진진하게 읽었는데요. 기독교의 발행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로마 시대에 창궐했던 전염병이 기독교의 발흥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전염병 때문에 로마 제국 내의 인구의 3분의 1 내지는 4분의 1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기독교인의 생존율이 아주 높았다고 합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당시 사람들은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이 발생하면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두었습니다. 반면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을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극진히 간호를 해주었습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거대한 재난은 사람의 한계를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빳빳이 세웠던 머리를 숙이게 합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 누구인지 드러내줍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이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강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노아는 이렇게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았다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7장 24절을 보면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방주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노아와 가족들은 매일 많은 동물들에게 밥 먹고 밥 주고 똥 치우고 섬기는 엄청난 수고를 했을 것입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편 방주는 망망한 바다 위에 떠 있었습니다. 목적지가 어딘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물에 뒤덮인 지구, 워터월드에 방주 하나가 외롭게 떠 있었습니다. 홍수에서 살아남았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상태로 계속 있다가 방주 안에서 다 죽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방주에서 나와야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들을 위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8장 1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하시고자 바람이 불어 물이 줄어들게 하셨습니다. 물이 땅에서 물러가기 시작해 그해 7월 17일에 방주가 해발 4,956m나 되는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그게 8장 4절의 내용입니다. 물이 점점 줄어들어서 10월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 노아가 방주에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놓았습니다. 이어 비둘기를 3번 내어놓았는데 매번 비둘기들이 땅에 접촉할 것이 찾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3번째 비둘기를 내보냈을 때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는 땅이 온전히 말라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침내 노아도 방주의 뚜껑을 제치고 보았는데 사면에 물이 거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가 2월 27일이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가족들 그리고 모든 동물들도 다 방주에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홍수가 시작된 지 1년 10일 만이었습니다. 밖을 보니 천지가 새로워졌습니다. 사람들도 다 없어지고 그 많던 물도 없어졌습니다. 들에는 초목이 새롭게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그들은 감격적으로 마른 땅에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자, 7장에서 창조의 역사가 거꾸로 돌려졌다면 8장에서 재창조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네. 물로 나누어졌던 물이 합쳐졌고 묻과 물이 이렇게 드러났던 것이 다시 덮쳐버렸었는데 이제 8장에 들어오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반전의 역사가 시작되는 지점인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같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예.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150일 동안 노아 일행을 깜빡 잊고 계셨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홍수 이후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룰 주역들이 바로 방주 안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한시도 그들을 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다만 사람이 보기에는 잊으신 것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아무런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신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물이 빠질 날을 매일 목이 빠져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넘실거리는 물을 줄어들 기미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만 기다리면 된다는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좋을 텐데 아무 말씀조차 없으셨습니다. 이럴 때 노아는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기억하고 계실까 고민에 빠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라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더니 물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노아는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시고 줄곧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애굽의 압제하에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곧 이어서 모세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사무엘상 1장에도 보시면 한나는 아들이 없는 문제로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나를 기억해 달라고 서원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기억하셨고 그러자 한나가 임신했습니다. 세상을 휩쓴 홍수는 이 땅에 사람이 존재했었다는 것을 지워버리려고 했습니다. 노아마저 잊힌 존재가 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잊힐 수 없었습니다. 노아는 잊힐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종종 부르는 내 이름 아시죠? He knows my name 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토미 워커가 작사 작곡한 이 노래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자, 그가 필리핀에 있는 어떤 고아원에 갔을 때 한 어린아이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토미를 볼 때마다 자신의 이름을 아는지 물었다고 합니다. 내 이름 아세요? 그 아이가 왜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아로 자란 그 아이는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원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토미는 자신의 방황하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한때 그는 오랜 무명 가수의 시기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도 자기를 기억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크게 좌절하고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 넣으셨다라고 하는 이사야 49장 16절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아신다는 사실, 그것도 결코 잊을 수 없도록 손바닥에 그 이름을 새겨 놓으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이 말씀이 그가 다시 일어날 힘을 주었고 이후에 이 고백을 노래로 만들어 불렀는데 그것이 바로 내 이름 아시죠입니다. 내 이름 아시죠? He knows my name 이라는 노래입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제가 볼 때요, 이 가사 너무나 잘 그 영어를 쭉 한글로 하면은 그 노란 색깔인데요. 그거를 가사로 이렇게 바꾸는데 너무 잘 바꾼 것 같아요. 우리 기타고 앞에 있으니까 한번 우리 부르고 오늘 마치죠. 내 이름 아시죠?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아까 첫 번째 앞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누가 강한 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이 강한 자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신다 이거죠. 하나님 우리 절대로 놓치지 않고 기억하신다.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이 찬양.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다시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가득 차서 도저히 물이 빠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고 물을 빼주셨고 노아를 기억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노아는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강한 것이 뭐냐? 가장 강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가장 강한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는데 이사야 49장 16절에는 손바닥에다가 이름을 새겨 놓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 안에 힘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복된 마음을 가득 부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홍수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었음을 저희가 오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가장 강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제 물이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노아를 잊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는 그 물을 빼주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해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잊지 않고 계심을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처럼 손바닥에 새겨 놓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의지하며 남은 생에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한 것이 주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해주시고 항상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축제 모든 식구들 주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주님 원하는 일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속히 모든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북한 땅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